오늘도 계속해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선진들, 믿음의 위인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제는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벨의 믿음은 헌신된 마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제일 좋은 것 바로 자원에서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여기 옮겨졌다는 말은 변화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옮겨졌다. 다른 말로는 변화되었다. 이 몸으로는 뭔가죠?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 옮겨졌다,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바로 옮겨졌다. 또 옮겨졌다, 변화되었다. 그래서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옮겼다. 어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겨졌으니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되어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하고 있죠. 엘리야와 바로 에녹입니다. 좀 신비한 역사가 믿음을 가진 에녹에게 일어났던 거죠. 죽음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그를 다른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겼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가?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 보셨다.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똑같은 말들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데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5장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면 아이고 그렇게 동행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번 제가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죠. 신약 시대 때는 동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데 이게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 진짜 하고 싶은 건가 하기 싫은 건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누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어진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동행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을 때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뽑았거든요. 제자들을 세웠을 때 첫 번째 목적이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죠. 함께 하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참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동행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동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 동행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천천히 갑시다, 하나님 빨리 갑시다, 자기의 욕구대로 요구대로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야 되고 빨리 가면 빨리 가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할 때 동행이 되어지거든요. 저는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만 전에는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같이 못 가요. 답답해가지고 천천히 걸어와가지고, 그럼 빠른데 뭐 급해가지고 빨리 가면 저 뒤에 따라오면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같이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성질이 급해가. 우리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부간에 동행하는 게 쉬워요? 쉬워야지. 쉽지 않죠? 쉬워요? 그래서 물어보면 같이 길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주인 됐음을 철저히 인정하지 못하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이, 순종이 아닌 복종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살았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부간에도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동행하기가 쉽지 않는데 둘 다 양보하면 되죠. 서로가 양보하면 한 마음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부부간에 동행한다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동행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헌금하다, 그 귀한 헌금하다가도 동행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죠. 뭐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진짜 헌금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재물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헌금 들 때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동행이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1절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300년. 30년도 아니고 300년. 3시간은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는데 자세히 보면 또 자녀를 낳았대요.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커요. 양육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도 안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 아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들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에녹이 동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아이고 바빠서 애기들 키워놓고 뭐 해놓고
그럼 변명이 통하는 겁니까? 안 통하는 겁니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 살았다. 그럼 65세 떼고 300년을 동행했다. 인생의 거의가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그래서 자녀 낳고 그 자녀 낳은 그 내용은 뒤에 나오죠. 다 양육시켜가면서 300년을 동행했다.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한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교통하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잘하거든요.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구나, 정말 기뻐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인식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증거를 받아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증거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받는 기도 응답도 하나님 하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응답해보고 가버려요. 응답 없어요. 기분은 좋은지 모르지만은 진짜 응답이 없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자기가 응답하고 가버려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신에게 응답 줄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증거가 되어야 돼요. 증거해 주셔야 되는, 맞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믿음을 판단 다 해버리는 거죠. 증거해 버리는 거죠. 내가 이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척에 들어간다.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니 자기가.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게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증거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됐다라고 해 주셔야 되지 내가 내 믿음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증거해 줘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또 어떤 자들인가?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문의 때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것이 믿어져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확실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존심 조금 상하면은 기분 나쁘다 그러고 미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일이 누굴 위한 일이냐냐 말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는 거죠.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일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이거 왜 합니까?
품받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의 일이라고 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데, 그럼 그런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속이 상하느냐는 거죠. 마음이 상하느냐는 거죠. 상처를 받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전도회나 남성교회나 교회 학교나 구역에서나 어디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하는 일을 왜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 맞아요? 듣고 계신다. 맞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기 못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속상하면 하나님이야 뭐에 되건 말건 자기 기분이 틀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도 아니래요. 자기 기분이 틀어지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기분하고 안 맞으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을 때 300년 동안 했다는 이 말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거죠. 그게 귀한 믿음이죠. 기분 좋을 때 왜 못해요? 성경에 본 불신자들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사랑하고 다 한다는 거죠. 기분 맞춰주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 될 때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복 받을 때나 좀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정한다는. 그래서 오늘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지고 내 생각 깊은 곳에서부터 인식되어져야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청소를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믿어져야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는 쉬워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래야 하나님 복 주지. 사람 보고 일하는데 무슨 사람이 복 줄 수 있습니까? 목사 보고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다. 목사가 무슨 복 줄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그 복을 못 받는 거지. 충성하고도 복 주실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해야 그분이 복 주시지. 저야 복 줄 수만 있으면 다 줘버리겠어요. 우리 교인들만 다 줘버려. 줄라는 다 줘버렸으면 요구하는 거 다 주고 싶지. 다 가져간다고 해서 영원한 복 받는 건 아닙니다. 다 가진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에 복 받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져야 되는 거죠. 직분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직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직분을 어디에 쓰려고요? 작은 권력,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뭡니까? 영혼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함께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작은 권력이죠. 힘이죠 그게.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자존심 세우는 데 사용했다. 이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직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 주의 일하기가 힘드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되어질 때
나를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 우리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라 그랬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할 때 부인되어지는 거지, 자기가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미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되면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는 거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상크하게 했거든요. 맞죠? 팔복에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때, 그분을 인정할 때 주의 일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철저히 인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철저히 인정되도록, 인정하는 것만큼, 그분을 높이는 것만큼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주님은 크게 되고 인정되어지는 줄, 높여지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화난다고 막 함부로 다 해버렸어요. 민수기에 나오죠. 11장, 12장, 13장, 14장 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듣고 난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너가 원망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성경 여러 번 찾아봤는데 기억나시죠?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송아지도 만들고 함부로 말하고, 기도할 때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행위를 기도할 때만 듣고 보고 계십니까? 충성할 때도, 주의 일할 때도 보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인정하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예수 닮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닮기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 닮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목적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 줘요.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세상에 상을 안 원하는 겁니다. 교회 일 조금 해놓고 칭찬 드리려고 한다, 그럼 상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 받아버리면 하늘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열심히 일하는데 칭찬 안 해줘가지고 섭섭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너 금식할 때 얼굴 흉하게 하지 말라. 이미 상 받았다 그랬어요. 칭찬 들어버리면. 금식한다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칭찬 들어버리면 너는 벌써 상이 받아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들었다, 좋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하늘에 상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 분이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충성과 섬김과 모든 주의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해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싹 고쳐야 돼요.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내가 잠잘 때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혼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만 보시겠어요? 다 보지.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상은 세상에 갖고 비교할 수 없는 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눈을 열어 그 상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 것은 기도 왜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6절까지인데 오늘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돈도 없어요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그 기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묵묵히 진보하는 믿음을 가야 돼요. 기분 좋으면 천사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찌트러져 버리면 고무 풍선 바람 빠지듯이 푹 빠져가 흔적도 없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과 생명 있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주시거든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비워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만든다면 저는 벌써 좌절했을 겁니다. 최 목사가 최 목사의 믿음을 만들어간다. 그럼 저는 벌써 넘어졌어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희망이죠.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지.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연세 많다고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오죠? 하나님 나라가 오겠죠? 가는 세월은 무슨 가는 세월이 오는 세월이지 하나님 나라가 신나잖아요.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녹 같은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에녹 같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믿음의 확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진보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주님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큰 믿음 주시고 치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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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일체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고 오늘도 11조로 구별해 드립니다. 하늘 창고 채우는 가정 창고 채우시고 건물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 받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더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경 검달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에 드리오니 구원의 은총이 귀한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피가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믿음으로 합심가정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풍성한 은혜가 영육간에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주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교제교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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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